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가 몇 개월 동안 이 창세기라는 말씀을 1장부터 묵상해 왔습니다. 근데 드디어 오늘 그 창세기를 마지막으로 하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경험했던 그 은혜와 감동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하게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셨던, 부르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성격과 환경에 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만나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런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묵상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게 했던 것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뭔가를 위해서 오늘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는 한 순간과 한 장면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는데 오늘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왜 그렇게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들을 택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그 무언가를 이루시려 하실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인간들을 그때그때마다 택하시고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무언가를 이루시려 하셨을까? 이런 질문들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동안 우리가 1장부터 50장까지 묵상해 오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현장을 통해서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을 알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목적이나 어떤 결과를 이루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뭔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50장에는 그 어떤 것이 등장되고 소개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정체성이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분과 우리 인간들과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 그 언약이라는 것이 오늘 그 하나님의 비전으로 어떻게 이 땅에 성취되고 이루어져 왔는가, 사실 그 과정과 내용을 소개한 것이 지금까지 묵상했던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 속에 오늘 50장에 와서 그 50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범사가 형통케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 오늘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50장 제일 마지막 순간 그의 생을 마감하는 내용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창세기에 소개되어지고 그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일들을 해 오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웅장한 하나님의 비전에 있는 창세기의 말씀의 마지막 순간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창세기가 마쳐질까?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월사 금요 기도회 때 이 부분은 언급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을 보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언약의 백성으로 축복의 자리에 서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인간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문턱, 죽음이라는 결과를 감당해야만 하는 그 자리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창세기 마지막에서는 아브라함도 죽었고 그리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더불어서 50장에 요셉도 죽는 것을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정체성은
그 죽음의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고 그 죽음을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성경은 분명하게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 50장에서 끝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게 되어지면 오늘 마지막 절 26절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장례를 치르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끝나냐면 입관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원래 장례는 입관을 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 뭐가 있냐면 하관이라는 것이 있어서 매장지든 어떤 납골당이든 이렇게 유치하고 모시는 일들로 장례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의 장례에는 입관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왜 이렇게 되어질까 보면 그 위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그 요셉이 죽으면서 그 후손들에게 유언 같은 말을 남기게 됩니다. 때가 되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대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니 너희가 그곳으로 갈 때에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과 이어지는 것이 입관하는 것으로 끝나는 걸로 성경이 요셉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정체성이 어차피 하나님과 죄악과 타락으로 인하여 분리되어진 죽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실 거시적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그 비전이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메시지가 바로 본문에 있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요셉은 대표적으로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 범사가 형통케 되었던 사람, 이렇게 우리는 그 요셉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요셉이 그렇게 꿈을 꾸었던 그 모든 꿈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내용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가 오늘 형제들 가운데에서 모든 형제들이 엎드리는 것과 또 그 하늘의 별들, 달들, 해들이 있는 가운데에 그 요셉을 향하여서 모두가 다 엎드려 절하는 것들, 이런 모든 과정들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 가운데에 애굽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렇게 이루어진 그 민족을 출애굽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오늘 요셉이 꿈꾸었던 것들이 다 직접적으로 관계되어지고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을 언급한 이유이고, 오늘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거기서부터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성경에 소개되는 게 출애굽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종노릇을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역사는, 그 민족은 도무지 잊을 수 없는 역사이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근거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넜던 그 역사,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던 그 역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례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세우게 하시는 구원과 연결시켜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은 단순히 그 개인과 민족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시적인 구원의 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까닭에 오늘 요셉이 창세기의 마지막 입관하는 모습 속에 등장하고 소개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그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총리가 되어서 그의 부모님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의 부모님을 초대했을 때 그의 나이가 30세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그의 나이 56세 때에 그의 아버지 야곱의 생이 마감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56세에 아버지 야곱을 장례를 치르고 그 후에 54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묵상할 것은 바로 54년의 인생이에요. 그 54년을 살아가 그가 110세에 생을 마감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들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냐면 45세였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몇 살을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110세예요. 여러분, 하나도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평균 45세가 남자들의 수명이었다고요. 그런데 110세를 살았다고요. 이거는 상상을 해봐도 요셉이라는 그 인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짐작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더더군다나 오늘 요셉이 애굽에서 낳았던 자녀가 있어요.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3대 손까지 요셉이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증손자까지 요셉이 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요셉이 그 후손들이 번성하는 일들에 대한 축복이 있었고, 그리고 안정적인 삶과 지위 가운데에 오늘 요셉은 살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축복된 자리에 있었던 그를 알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요셉이 장수하는 것,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지위적으로도 총리로서의 권리가 있고, 오늘 특별한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서 있었던 그가 자신이 어떤 인격적으로 특별하거나 특별한 신앙 때문에 오늘 그런 축복의 자리에 서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 하나님은 그 요셉을 택하셨고, 오늘 그 요셉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통로와 도구로 삼으셔서 오늘 그가 그 자리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셉 그 자체가 인생에 자랑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축복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생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말이에요,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성공하고 내가 노력했던 결과가 있을 때 나는 성공했다, 축복을 받았다라는 1차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만,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위대함은 총리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면, 잘 들어보십시다. 그가 젊은 날 17살 때에 꿈을 꾸었는데, 오늘 꿈을 꾸었지만 현실적으로 그의 인생은 어땠냐면 상상할 수 없는 현장에 던져졌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그런 인생 중에 꿈꾸었던 것들에 대해서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끝까지 견디고 인내함으로 총리라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총리가 됐으면 끝난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된 그 자리에서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모습으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안내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된 이후에 그의 아버지를 초대하고 형제들과 같이 살다가 이제 그 나이에 56세에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54년을 더 살게 되는데, 그 54년 동안 그 요셉은 어느 자리에 섰느냐? 그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의 자리에서 지키게 하셨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20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이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말이에요, 자신들을 해하려던 형들을 얼마든지 그 영향력으로 자신의 위치에서 해결할 수 있고 명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자신의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오늘 그 지난날 자신이 17살 때에 자신에게 행하였던 그 형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을
선하게 바꾸셨고 오늘 나를 총리게 되게 하셨으니 내가 당신들 앞에서 이제 당신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요셉이 서 있는 정체성이었고 오늘 그가 위대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은 나머지 54년 동안 용서하는 삶, 사랑하는 삶의 자리에 서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요셉의 위대함과 그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선 사람으로 성경을 소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이 요셉의 삶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서 구약 성경 시편에서는 그걸 이렇게 정리해서 소개해 줍니다. 우리 시편 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의 꾀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감정적으로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불합리하게 나를 대우하거나 그렇게 우리를 치부한다면 본능적으로 사람은 감정이 상하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총리가 되었으니까 어쩌면 그 감정적인 부분들을 충분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형제들의 악행과 그 꾀에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은 또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됨됨이를 자랑하거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서 그 악행을 선으로 바꾸시고 오늘 열국과 이 민족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간증을 가질 정도의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랑과 용서의 기준과 근거가 무엇이었느냐? 조금 전에 그랬던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 근거하면 주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다, 이 말씀처럼 오늘 요셉이 54년 동안 그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 언약이 기준이 되었고 그 삶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면 요셉은 말이에요, 그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자신의 넓은 아량으로 인격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한 것이 내가 어떤 계산과 조건을 따져서 사랑하고 용서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계산하지도 아니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용서하고 사랑할 때 복잡해요. 마치 너가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하고, 이 원리가 미움도 증오도 같고 사랑도 똑같습니다. 내가 사랑받은 만큼 사랑해주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보편적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깨닫고 오늘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손해를 보는 자리에도 던져지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내 자존심이 붕겨지는 그런 현실 속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늘 그 자리에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 오늘 그 이후에 요셉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54년 동안의 그런 일들은 성경은 주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말해요,
어떤 결과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일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 설 만한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깨달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축복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가 바뀐 거예요. 그가 변화된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계산도 없이 오늘 그 형제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 오늘 그 모습이 결국은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기준이 되었고 근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말도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정말 그 자리 맞습니까? 내가 진정 사랑하고 용서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어떤 자리에 서고 이루고 성취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요셉처럼 악인들의 꾀에 휩쓸리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름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삶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6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5월까지 살아게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6월도 살아가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앞서서 일하시고 오늘도 열심히 역사를 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어떤 목적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설 만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고 바뀌어져서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고 그 이웃들도 사랑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서고 그 자리를 지키기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대하시는 것 기억하며,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6월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 자리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축복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말씀의 근거가 시편 1편 3절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3절에 있는 말씀은 그냥 뚝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1절, 2절 말씀을 전제하여 선포되는 축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따르지 아니한다. 누가 나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결과를 주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거기에 이는 이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나아갈 때,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에게는 때에 따라서 실과를 맺게 한다. 내가 땀 흘려 일하면 수고의 떡을 먹게 하고 어떤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채워주시고 누리게 하는 것들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3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케 한다. 형통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축복의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용서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시절을 따라서 때에 따라 실과를 먹을 뿐만 아니라 그가 생각하고 행하고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형통화되어주는 축복, 오늘 그리스도인이 서야 할 그 자리에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감으로 누리게 되는 축복, 우리에게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오늘 25절, 26절에 소개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25절 말씀 끝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보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신이 용서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데 그 과정 속에 요셉이 지금 누구를 근거해서 중심으로 말하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어떻게 한다?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오늘 그렇게 사랑과 용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어 히브리어로 이 돌본다라는 말이 파카드라는 뜻인데 이 파카드라는 단어의 원의 원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간들 삶에 개입하셔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의미가 돌보신다,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후손들을 그렇게 돌보실 것입니다라고 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죽어도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시고 개입하셔서 이루신 것처럼 당신들에게도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오늘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도 내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찾아오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니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나아가자. 그래서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는 유언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말씀하셨던 언약이나 또 이삭과 말씀하셨던 언약이나 야곱과 말씀하셨던 그 언약들이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둘 다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누군가가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이 인물들과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언급한 것이 이곳 24절이 처음이에요.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경에 소개되어지는데 그만큼 요셉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오늘 그는 어디에 속해 있었느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6월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우리의 인생과 가정에 어떤 일들과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언약 안에 거하는 믿음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하는 유언 같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돌보실 것들을 사모하라, 기다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죽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입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런 말씀들을 남겼는데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돌봐주시고 기억하여 주시는 내용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전반기를 살아오시면서 그동안 내가 붙잡고 그리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간다면 그 핵심적인 언약의 내용 무엇입니까?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은혜 베푸셨고 나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깨달았던 순간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있나요? 축복의 자리에 있었던 내가
요셉은 54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뀌고 변화진 모습으로 축복의 자리에 서 있었다면, 오래될 모습 속에 어느 때만 성령 충만하고 어느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누리는 자의 모습으로 살고,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거기에서 떠나고 밀려나서 이제는 계산하고 이제는 따지는, 사랑보다는 계산이 앞서고 용서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그런 자리에 내가 서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돌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보다 앞서서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로 내어보낼 수 있고 내몰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섰다면, 오늘 내 인생이 오늘 황폐해지고 내 인생이 공고하다면 기억하십시오. 그럴지라도 내가 축복의 자리에 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그 자리에 서기를 포기하거나 오늘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속담 중에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우공이산이라는 말, 중국 산둥성에 우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90세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우공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가 90년 동안을 자녀들과 살고 있었는데 그 집 앞에 큰 산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큰 산이 집을 가로막혀 있으니까 이 우공이라는 사람이 안 되겠다, 저 산을 옮겨야 되겠다, 답답해서 90세에 자녀들을 모아서 큰 결정을 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저 산을 옮기자. 그래서 그 우공이라는 90세 때는 아버지와 아들들과 그리고 7살 되어지는 손주들까지 함께 모여서 이제 그 산을 삽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게에다가 지고 바다에 갔다가 던지는데, 그 우공이라는 사람의 지혜 있는 이름이라는 뜻을 가진 지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지수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우공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네 지금 90세에 뭘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이 산을 옮기려고 하네. 그래서 그 지혜에 있는 지수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가능한가? 자네가 지금 90세일세. 그리고 지금까지 옮긴 산을 보게 얼마나 옮겨졌는가? 이거는 안 돼.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우공이라는 사람의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삽으로 이 산으로 옮겨보니 몇 날 며칠을 해도 사실 힘이 든 건 사실이네. 그런데 오늘 내 아들이 있고 내 손주가 있지 않나? 그들이 하다가 안 되면 그의 후손들이 하면 되지. 지금 내가 시작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어느 땐가 이 산은 반드시 옮겨질 것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의 비전이라는 것, 꿈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불가능해 보여요. 내 인생에 봐도 그렇고 가정에 봐도 그렇고, 아니 우리 교회와 이 민족에서 봐도 도무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확신한다면 멈추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분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비전 111 기도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과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한 달 뒤, 꼭 한 달 뒤에 남았어요. 우리 맥주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준비하시고 이 일을 이끌어 가시고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어떤 것들을 보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는 초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공이산이 그 산을 옮길 수 있었던 것, 지금은 안 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찾아오셔서 일하실 거,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던 그 중심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약 앞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이 어떠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으니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때
오늘 요셉처럼 마지막 죽음의 자리까지 54년 동안 그 축복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꾀를 따라 쫓아가지도 아니하고 교만한 자리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주인공으로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자 같으십니까?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서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그게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6월 한 달 우리 모습 속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서 품은 그 비전들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용서와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오늘 그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혼관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거나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 과정 가운데에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서 오늘 축복의 주인공으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기대하시는 것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6월 한 달 동안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는 대로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서고 오늘 그 자리를 지켜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